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의 죄가 많은 세상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상에 죄가 많은 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범죄하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는데 보는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욕이 발동되고 욕망이 발동되면 사람은 주체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특히 인간은 이 정욕에 의해서 주체 없이 죄를 짓게 되고 여성들은 물건을 사는 그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좋은 백이나 어떤 좋은 차나 좋은 물건을 보면 사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정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의 단절입니다. 영이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연결식 거행합니다. 연결은 뭘 뜻하냐면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연결식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드립니다. 환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떠나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 기쁜 마음으로 보낼까요? 언젠가 나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환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연결 예배 드리러 가요 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환송 예배 드리러 가요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내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믿기 때문에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천국 갈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환송 예배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호흡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 호흡이 멈췄다는 것은 뭐냐면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숨을 쉬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송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송장이라고 하냐면 생기가 그 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고 생기가 없는 사람을 송장이라고 합니다. 시신을 높이는 말이 바로 송장인데 여러분, 우리는 송장이 아니라 지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해요. 하나는 육적인 사람, 두 번째는 혼적인 사람, 셋째는 영적인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이 육적인 사람 말 그대로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족과 민족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은 이념 전쟁이 아니라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걸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뭘 놓고 싸웁니까? 먹는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실리를 갖고 그냥 싸우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은 먹는 거, 성욕이 제한받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숫사자가 여러 마리의 암사자를 거느리고 살게 됩니다. 이거는 종족 보존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다른 숫사자가 영역에 침범하면 기존에 있는 사자는 침범하는 사자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투사자는 내 씨앗이 남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혼적인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혼적인 사람. 이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거하는 사람은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소양을 함양하는 예술이라든지 문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양 쌓는 일에 기회를 만들지 않아요. 책 보는 일, 그림 그리는 거, 박물관 가는 거, 이건 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든 없든 문학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예술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문화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문화의 기회와 예술적인 기회를 살리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미개인이라고 합니다. 왜? 혼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인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을 통해 자존심을 얻습니다. 무지하다는 소리에 무척 민감하신 분들은 혼의 영역에 취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혼의 영역, 배움에 한이 맺힌 사람들은 자손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인데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혼의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나온 최고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수제자지만 여러분 똑같이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난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베드로 전후서밖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의 영역이 뛰어난 사도 바울은 자그마치 13개의 목회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사도 바울이 읽은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사도 바울이 많이 읽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끝납니다. 공간복음이라서 사복음밖에 안 돼요. 근데 무려 그 나머지 사도행전 이후로 지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요한 쭉 지나서 쭉쭉 옥계선 지날 때까지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작성했어요. 왜 그럴까요? 혼의 영역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의 영역이 뛰어나면 자존심이 있어요. 혼의 영역이 뛰어나면 남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혼의 영역이 뛰어나면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아이들에게 배우고 또 배우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글 읽는 거 무척 좋아했어요. 비록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까? 청량기사가 되죠. 나중에 우체국에서 일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혼의 영역을 유난히 강조했던 신앙심 깊은 어머니의 공이 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 농장에 가서 일을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도 들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땅을 팔았다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죠. 근데 이 글을 아는 그 아브라함 링컨이 토지 대장을 보게 됩니다. 땅 문서를 보게 되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땅을 100평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 대장에는 1000평 팔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100평의 땅값만 받고 1000평을 주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기당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되죠.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 땅 1100평 팔았다고 됐는데 이 문서에는 땅이 1000평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하게 되죠. 혼의 영역이 무지했던 아버지는 사기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혼의 영역에 살아있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받았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건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총명한 것은요,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말할 때 공부하라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자녀들이 훨씬 더 똑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그렇게 사실 거야?
더 똑똑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더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친손자뿐만 아니라 외손자까지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사실.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뭐냐면 영이란 무엇일까요? 본능만 가지고는 인간이 살 수 없어요. 혼만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만이 살 수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존재는 육과 혼에만 국한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어 가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또 초자연적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이란 말이 슈퍼내추럴이에요. 그냥 자연적인 게 아니라 슈퍼가 들어가요. 슈퍼는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슈퍼라는 말을 쓰길 참 좋아해요. 그냥 마켓도 슈퍼마켓이고 사람도 이제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슈퍼라는 게 울트라는 것이 꽉 들어박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슈퍼내추럴 파워가 있다고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것은 다 하늘에서부터 주어진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적인 영을 가지고는요 세상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이 초자연적인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죄가 있음을 시인하게 회개하죠. 죄가 있음을 알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처음 초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대다수가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한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불신자 3,000명이 하루아침 회개한다는 것, 대개한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설교한 내용이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요 회개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회개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선물로 주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것에만 국한되게 되면요 옛날 생각이 그대로 떠올라서 예수 믿지만 옛날 일을 고스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분들 가운데 과거의 습관을 잊지 못해서 고스톱 치는 분들이 있고 과거 행적을 잊지 못해서 가끔 술집에 가게 되고 과거 행적을 잊지 못해서 젊은이들은 바 같은 데 가서 술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완전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은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 죄를 짓게 했던 모든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가게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초자연적인 것으로 과거에 내가 도저히 죄를 물리칠 수 없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다면 여러분들 능력 발휘해서 복음 증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들은 내면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되었어요. 여러분 무두살레가 969살까지 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생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0년까지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120년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보낸다는 영어식 뜻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Send of Ceremony His Spirit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영을 보내는 예식이라고요. 우리는 몸이 죽었다고 해서 몸을 보내는 예식인데 미국 사람들은 사고가 좀 특이해서 영을 떠나는 거라고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죽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영이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이 죽은 게 죽은 게 아니고 혼이 죽은 게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게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역으로 가면요, 영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이 죽은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사기치고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자연적으로 성욕에, 그다음에 물욕에 빠져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흔히 산송장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하죠. 살아있으나 활동력이 전혀 없고 감각이 무디어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을 산송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단절될 사람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헌금하는 거 꺼려해요. 대표적인 것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꺼려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기 시작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영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가 거하게 됩니다. 영도를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통역할 수 있고 통변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이 병을 고치고 목사만이 여러분들 영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요,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신 예수의 말씀 믿기 때문에 나타난 손을 얹어 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많은 목회자는 하나같이 병 고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손자가 아파 누워있을 때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으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손이 아들의 머리에 앉혀졌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증거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똑똑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보십시오. 3년 동안에 뭘 하죠? 왕궁의 학문을 배워요. 왕궁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자국의 언어를 버리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그 그런 가운데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다니엘, 메삭, 아벳노고가 이 세 친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궁에서 구설시험을 봤는데 전부 다 1, 2, 3, 4등을 다 해요. 만약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왕궁에서 왕 앞에 구술시험에 떨어지면 이들은 귀족의 아들로서 신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떨어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특별히 그런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충만할 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나 말씀 듣는 가운데 나는 내 것을 하겠다고 늘 고집 피우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돼요. 상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단절되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니까 수명이 제한되잖아요.
원래 더 많이 살 수 있는 건데 수명이 120세로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오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120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인간이 의학이 발달돼서 120년 더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개중에 몇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사는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 세상의 기술에 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아서 120년밖에 못 산다. 여러분 120년까지 살면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살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늘 휠체어 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럼 120년간 건강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근데 내가 죽는 것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봤더니 천국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눈을 떠봤더니 천국이에요. 그냥 자식들 속썩이지 않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 봤는데 천국이에요. 이런 기쁨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요 가장 편안한 죽음을 맞는 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 둘째 왜 죄를 짓게 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요 하는 생각마다 한 행동마다 악했대요. 왜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죄를 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단절됐기 때문에 늘 생각이 악한 거예요. 늘 하는 일마다 나쁜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공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의를 부르짖는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하는 일마다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된 인물로 훌륭하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시니라. 사무엘서 16장 14절에 말했어요. 잘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왕이 번뇌합니다. 이 번뇌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베스라는 말인데 끔찍하다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뜻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사는 그 순간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성격과 다른 거예요. 그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섭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악한 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악한 영에 시중받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워낙 악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모르는데 사울의 신하가 아는 거예요. 우리 왕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 왕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술로 점술로 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불러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사울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한 행동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 생각마다 악한 여호와의 영이 단절된 그 사울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정신없이 떠들어요. 여러분 우리 왜 좀 이렇게 정신이 좀 불안전한 사람들은 정신없이 떠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의학적 용어로, 사이콜로직형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서 이런 거라고 하지만 성령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면 사람은 정신없이 떠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정신없이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말씀하기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정신없이 떠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들어서요 다윗에게 던집니다. 벽에 박으라고. 밥 먹다가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미워지는 것입니다. 벽에 대고 창을 던져요. 세 번째 어떤 악행위를 하냐면 심지어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신하들이 이걸 듣고 왕이여 그건 안 됩니다. 손을 들어 거세요. 난 못하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신하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하들이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 못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죽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신하들은 감히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게 되면 우리는 신하로서 왕에게 칭찬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천벌받는 것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오히려 당신의 말을 거절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거부한 것입니다. 신하들은 하나님 영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까닭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사위도 되고 호위무사도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악신이 걸렸을 때는 수금을 연주하여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했다 돼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5절에. 여러분, 왜 내가 사람을 이유 없이 까닭없이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 좀 보세요. 왜 내가 이유 없이 까닭없이 사람 미워하고 미움받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붙잡힘 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 소원이 돼야 돼요. 왜 까닭없이 미워하죠? 왜 까닭없이 죽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유 없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제가 범죄 스릴러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그래요. 그 형사가 옛날에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 분명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형사들이 금방 살인한 사람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원인도 없고 까닭도 없고 왜 죽였는지 모르는 범죄가 하도 많기 때문에 형사인 나로서 미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이코패스 같은 거 있잖아.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데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꽉 붙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떨까요?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파지티브 싱킹이래요. 파지티브 마인드가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파지티브예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왜 안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라고 합니다.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대요. 너는 왜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해? 왜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걸 여러분들 항상 입에서 살아있는 긍정적인 말하기를 하는 소망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도 북부 비하 지역에 작은 시골 마을 겔루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겔루에서 병원, 학교는 1마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1마일밖에 안 되는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려면 72km로 돌아서 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뻔히 보이는데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다시마 만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내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업고
병원에 가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72km 돌아가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다시마 만지라는 분이 자신의 죽은 아내를 기르기 위해서 망치와 정을 빼들고 이 산에 길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가 90m의 산을 망치와 정으로 깎아 만든 길의 폭이 9m였어요. 아마 여기서 좀 되는 것 같아요. 9m. 그리고 길이가 100m였어요. 그러니까 90m의 높은 산을 뚫는 거예요. 그것이 자그마치 1960년부터 시작해서 1982년도까지 22년 동안 길을 뚫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요? 물론 72km 돌아서 가면 힘들죠. 그러니까 1km만 1.6km 가면 15분만 가면 병원이 갔겠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1960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도 22년 동안 무려 정과 망치로 쪼아가면서 폭 90, 길이 100m 길을 뚫었다고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나 그 얘기를, 그걸 읽는데요. 그렇구나. 목회든 삶 다 그런 거구나. 뭔가 한꺼번에 다이너마이트를 구해서 뻥 터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뭔가 쪼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한탕주의입니다. 뭔가 한꺼번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전일이 오잖아요? 정과 망치로 그 22년 동안 뚫은 거예요, 이렇게. 산을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동네 사람이 15분만 걸어가면 병원이 있고 15분만 걸어가면 학교에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제사 드려준대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못할까요? 안 된다 말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부터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돼 있어야 돼요.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생각과 사고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인데 왜 이를 무시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성경에 쓰인 말씀은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며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11주 주일성수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성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11주는 이 땅에 살면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왜 특별한 책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라 하면서 인생 매뉴얼이에요. 심지어 죽음에서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한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냥 책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위대한 책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줄 아느냐? 너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마다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느냐? 그래서 말라기야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집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말라기야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3번이나 여호와의 말이나 되어 있습니다. 3번이라는 말 있잖아요. 3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안 듣기 때문에 재차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유일하게 3번 이상 똑같이 강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11조 하게 되면 양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11조는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부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의 손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투자한 것이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투자한 돈이 회수되며 투자한 동산이 이득이 되어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수확기 때에 메뚜기의 공격으로 토지의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기다렸던 투자금이 중간에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먹으려면 이게 익어야 돼요. 근데 거의 익었는데 메뚜기가 와서 공격하는 거죠.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이익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메뚜기와 재물의 메뚜기가 여러분의 것을 감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것을 정확히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1조 해봐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바로처럼 자기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워낙 답답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향해서 말씀처럼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겪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3번이나 강조하는데 11조하면 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자녀 잘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자녀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기대한 것만큼 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자녀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치가 못 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가 막히게 11조 해봐라.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질 일이 없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먹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방인들이, 열쇠 없는 사람들이,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가 복받는 것을 보고 존경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자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의 내용이요, 그냥 스쳐가는 책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뜻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복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약 대상이 많은 데는 타락된 자식들 때문에 그래요. 타락된 자식들. 성경에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네피림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타락한 여자들의 자식이 네피림이었습니다. 네피림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인. 또 네피림 여러분 보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고대 명장이고 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피림이란 뜻이요, 어원으로 나파란 뜻인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떨어지라는 뜻이에요.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내리막길로 치닫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줬는데 내리막, 타락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덩어리, 순댕이, 아니면 정말 복받을 영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타락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네피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을 거인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공부의 거인, 예술의 거인. 아니,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우뚝 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어떤 거인을 되냐면요, 이런 거인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인, 떨어지는 거인, 타락하는 거인, 내리막길을 걷는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뚜렷하게 무엇인가 잘하는 공부의 거인을 둔 자식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속임수와 거짓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4월 15일 경상남도 김해 여고 윤모양이 살해됐어요. 아마 승현이 나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20살 청년 남자 4명과 15세 또래 여학생 3명이 집단 구타했어요. 집단을 왕따시켰습니다. 집단으로 성관계 맺었죠. 그리고 또 하나인 게 뭐냐면, 이 윤모양이 이런 모든 고통을요, 견딜 수 없어서 죽었어요.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시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체에 불을 지른 다음에 뭘 했냐면요, 시멘트 반죽해서요 묻어버렸어요. 은폐하려고. 여러분, 여고생 4명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승현이와 유에스 같은 저 나이 아이들이 자기 친구 불에 태우고 시멘트에 묻혀서 묻어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김해 여고 여학생 4명 중에 한 여학생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면요. 공부의 거인이었어요. 정교석차 부등안에 든 애였어요. 판사에 가서 말합니다. 너 왜 그 친구 돈 뺏었어?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언니들이 돈 갖다 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판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네 돈 갖다 주지 왜 걔 돈 갖다 주냐는 거죠. 너 공부를 해서 뭐 할 거야?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막 다구칩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해? 그 좋은 머리로 네 돈 안 갖다 주고 남의 돈 갖다 주는 게 맞는 거야? 실형 6년 선고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했죠. 성경은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피해를 입혀가면서 자기를 유익부라는 것이 안 써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살면서요, 뭐 때문에 아기 키우죠? 이러면 안 되죠. 혼도 튼튼해야 되고 육도 튼튼해야 되고 영도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약된 세상에 만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세대예요? 네피림의 시대예요. 어머님들 저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을 훌륭하게 키운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신앙도 좋았지만 혼적인 영역에도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분은 배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과 책 4권을 그에게 선물해 주신 말미암아 아브라함 링컨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왜 집에서 책 안 읽으세요? 신문에도 읽으셔야죠. 잡지책도 읽으셔야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골몰하게 되면 아이들은 내면에 지적인 영역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들고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영이 살아있어야지 아이가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고 다니는 아식스가 있잖아요. 그 라틴어로 애니마사나인 코포레 사노입니다. 코포로 이건 뭐냐면 육신의 건강이 일단 사람이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온다는 거죠. 정신과 육이 건강한 사람이 영도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증거하면서 교회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생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좋은 얘기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 그만하고 그냥 좋은 얘기 할까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이건 진짜 순수한 고백이에요. 거짓 없는 고백입니다. 근데 성경 그걸 원치 않고 있어요. 쭉 연결하면서 헌법이라 할 수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대법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죄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만든 사람을요 뭐예요? 후회하셨대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 영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세계 뭐냐면 주님께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나는 너희 길을 막고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노아 형수 작성하신 거예요. 그냥 쓸어버리겠다. 땅이 범죄했는데 내가 더 이상 그들 향해서 말하지 않겠다. 노아도 하나님 범죄한 백성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노아 기도하지 않았어요. 워낙 죄악이 만연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말 안 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친구로부터 멀리하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어머님과 등 떨어져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너와 컨택하지 않겠다. 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거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칠 때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형수 마련하신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한탄의 대상자가 아니라 노아처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